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연구의 깊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접근해야 하고 말씀의 깊이가 우리의 신앙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드렸어요. 요약을 하자면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육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죽을 수도 있다, 배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함에 있어서 말씀을 보는데 필요한 태도 또는 말씀을 보는 일종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이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막말로 아직은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23,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 중에 두어 사람이 거기를 갔는데 성경학자들이나 주석학자들에 따르면 이 두어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직접 거기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는데 예수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자신들이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더더욱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을 믿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왜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에 그렇게 연연해야 합니까?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귀하고 고귀하고 성스러운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들이 있는데 왜 그거에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못하고 하루하루 얽매이는 삶에만 집중을 합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기에 내일 죽어도 영원한 영생에 이른다고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다 죽을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죠. 제자들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너희의 상태로 인해서 슬퍼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으로만 접근을 해요. 그래서 불쌍한 예수님, 고통당하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막말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히 여기는 게 예수님 입장에선 조금은 어이없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왜? 그분은 부활하시고 모든 영광을 다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지금 슬퍼해야 될 포인트는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 정말 이대로 예수님 마지막 날 만나면 부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천국 생명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글쎄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하지만 오늘 예수님 만났을 때 천국에 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쉽사리 예라는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내가 부활과 영생을 지향하는지 이 땅과 세상을 지향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내세냐 부활이냐 이 땅이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과 영생, 예수님의 사역과 섭리를 믿게 되는 방법의 하나가 무엇인가 그걸 나눌 건데요. 자, 예수님이 보니까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리고 더 심한 말도 하세요. 미련하다. 여러분 미련하다란 말이 무엇이냐면요. 아노에토스라는 헬라어인데 현명하지 못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말의 의미를 지녀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 늦게 믿는다는 거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아주 화끈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현명하지 못하고 미련하거나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더디 믿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세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멘토이거나 스승으로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인 건데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전도자나 설교자가 보여야 하는 덕목 가운데 이것이 책망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려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영상에서 봤지만 히브리서 저자도 멜기세덱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표정마저 막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표정이나 말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용과 메시지 자체는 절대 둔하고 현명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건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치열하고 예리한 과정이에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가? 만약에 우리가 예리하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19절에 보게 되면요. 이들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슬픔이라는 게 단순히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말씀을 몰라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상황과 감정의 지배를 좀 받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지금 상황이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설명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믿게 된 것이지 막말로 오늘날 우리가 정말 현명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깊이도 없고 눈이 가리워진 상태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여전히 인간적인 감정에만 휩싸여 있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요. 우리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신앙인들에겐 굉장한 현명함, 굉장한 영적 통찰력, 그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진 상태로 항상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사역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떤 형제가 본인이 되게 신앙이 좋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자매에게 계속 사적으로 연락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재정을 후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인데 본인이 시간 약속에서 늦어버리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너무 좋아요라고 한 다음에 다음 날부터 큐티조차 하지 못해요. 다른 일들에는 그렇게 열정을 내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열정을 내지 못하더라고요. 연락 끊어지거나 뭐 자기가 했던 결단이나 순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태반이었고요. 잠수를 타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일 겪으면서요. 무엇을 다짐했냐면 나는 청년들이나 주변에 수많은 제자분들, 어른들, 장년분들도 계십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로 사람 좋게 그냥 다 용인해주는 사람 되지 말자라고 다짐했어요. 100명하고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정말 그 한 사람이 영적으로 올바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성장하는 걸 내가 볼 수 있다면 착하고 덮어주고 무조건 품어주는 사역은 절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옳지 못한 거, 신앙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요, 말씀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부터인데요. 우리가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표대를 제시하는 거 좋은 일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시느냐를 볼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은요, 그냥 올바른 방향을 무작정 외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 당신의 부활, 나아가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을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럼 제가 짧게 질문해 볼게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셨나요? 제가 이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모세의 글들, 선지자의 글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앞으로도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 중에는 이사야의 도수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도 있죠. 그리고 제가 십자가의 비밀 강해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모세 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대의 노뱀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을 것이란 예표점도 있었고 그 외에 요나의 표적도 있었고 정말 많습니다. 성경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구약에 정말 몇백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 아모스, 나훔, 수많은 선지자, 말라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예수님 이걸 대놓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단순히 그냥 예수님 만난 기적을 간증하고 체험을 간증하고 중요하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어떨 것 같으세요? 10분 만에 막 다 좋을까요? 아, 성경 얘기 어려워. 구약 얘기 어려워. 여러분 그럴 것 같으시죠? 전 이걸 여러 차례 시도해 봤고요. 그 구약을 풀어 예수님을 설명하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라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불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역의 가치는요. 말씀을 제대로 풀잖아요. 불탑니다. 신기하죠? 말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컨텐츠로 보이죠. 그래서 설명하면 신학 지식만 많은 괴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만 많은 교만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신학 지식만 가르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르쳐 보세요. 말씀 자체요. 이사야면 이사야. 뭐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그것을 깊이 있게 제대로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뜨거움이 생깁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수십 수백 번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말씀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약책에 보면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이나 8장 같은 데에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이것도 풀어드릴게요.
시편을 인용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사야를 인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천 명이 뜨겁게 감동하고 회개를 받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도행전 8장 같은 데에서는 빌립이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을 설명하니까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세례를 받죠. 여러분 이게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효과입니다.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게 어려우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보통 메일 주소로 연락을 받지만 급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는요.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과 책들도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 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라든지 구약의 빛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런 책들을 썼거든요. 꼭 보세요. 구약이 신약과 얼마나 밀접한지, 구약이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자, 제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요청합니까? 더 머물러 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죠. 미묘합니다. 왜 미묘하냐면요. 예수님은요, 더 가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예수님은 정말 가려고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더 머물고 싶어 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워드 마셜이라는 사람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면서도 그들로 초청을 하게끔 기회를 줄 뿐 그들을 강압하진 않았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자발적으로 그들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듣고 싶었던 거죠. 자,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 사역의 포인트와 성격을 짚어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설명해. 그러려면 구약 성경도 설명해 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성격도 설명해야 되겠죠. 굉장히 조금 지루하고 오래 걸릴 것 같죠? 비효율적일 것 같고 그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힘이 들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사역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께 여쭤보는 것은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막 홍보하세요. 구약으로 예수님을 풀어보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 배워보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말씀을 배워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자. 그냥 집회, 예배, 찬양 다 좋지만 말씀을 통해 만나자. 그럼 여러분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반응하진 않아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려니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예배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강권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제시하고 보여주시고 선택을 그들에게 맡기세요.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붙드는 믿음을 일으켜내신 거예요. 저도 이것을 원합니다. 제가 말씀 사역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편인데 어려운 말씀 사역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듣지 않겠죠? 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에 관심 가질 만한 사람이 말씀에 순수하게 감동해서 그 감동과 자발적인 믿음과 충성심으로 말씀에 따라오길 원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가운데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눈앞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감동시키겠다라는 생각을 잘못하면 인간적인 전략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꿋꿋이 말씀을 풀으셔야 됩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동일하게 사역하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의 정도를 거두셔야 돼요.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 풀겠다. 그럼 거기에만 집중하셔야지 거기에 자꾸 다른 것을 섞거나 사람들을 다른 것들로 감동시켜 모두 반드시 이것을 듣게 만들려는 인간적인 시도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 물론 듣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앉혀놓을 수 있는 수많은 친절과 관계 형성은 중요한 거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만큼은 말씀에 정말 충실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을 사람 듣고요. 안 듣는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말씀에 대해서 더 예리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죠. 전 이걸 한마디로 오버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장면이 마치 무엇을 떠올리냐면 오병이어를 떠올리게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싶다시피 이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적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베드로가 말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오병이어에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말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눠준 이 떡이라는 것은 단순히 썩어 없어지는 떡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떡을 말씀이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마찬가지 오늘 엠마오 도상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 본인을 설명하신 이후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 걸 통해 다시 한번 각인시키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다. 예수님은 말씀을 나누어 주셨고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나눠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한 걸 요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양식이라는 게 말씀을 의미한다면 물론 예수님 자체이기도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내가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그의 말씀을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누가 이거 할 거냐? 물론 우리가 많은 섬김을 할 수 있어요. 섬기고 교제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또 행정일도 같이 하고. 중요한 건 전 너무 안타까운 게 말씀 전할 자가 없어요. 말씀. 여러분 말씀 전하셔야 돼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목사님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말씀을 다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이 말하죠. 진실한 청지기. 피스토스. 이거 신실하다,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는 청지기라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감동했고 반응했다면 이 말씀을 전하고 알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를 정리하면요. 우리가 신앙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은 반드시 감정적인 체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 예수님을 광범위하게 깨닫고 말씀의 깊이를 구속사적으로 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우리가 반드시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 예수님을 구속사적으로 깨닫는 말씀 강해적, 사경해적인 사역을 반드시 시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서야 하고요. 구약을 통해 복음과 신약의 원리와 예수님을 깨달아야 하고요. 이후에는 우리가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보여주셨고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뜨겁게 함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을 지향하고 살아가고 끝까지 충성하는 많은 일꾼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